각 나라마다 이 성탄 인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영어로는 성탄 인사를 뭐라고 하죠? 우리 주일학교 누가 제일 예쁘게 잘하지? 자, 뭐라고 하지? 아이고, 우리 유치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뜻이 뭘까요? 메리라는 것은 우리 집 강아지 메리가 아니고, 메리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스가 뭘까요? 마스 뒤에 크리스트마스인데, 마스는 야 누구 집 아들이고 저 아는 뒤로 돌아보는 아는 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마스는 뭐 미사, 예배, 경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즐겁게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프랑스어로 성탄 인사가 뭔지 아세요? 프랑스어로 아시는 분? 모르죠? 따라하세요. 조이오 노엘. 조이오 노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러시아로는 성탄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모르네. 스로 체스트봄 크리스토빔. 따라하세요. 스로 체스트봄 크리스토빔. 잘하는데? 그러면은 일본 말로는 성탄 축하합니다가 뭐지? 지섭이 왜 손 드는 거라면 자꾸 누구 손자고? 자, 일본어로는요, 따라하세요. 크리스마스 오메데토. 크리스마스를 여기는 크리스마스라 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저 북한에서는 성탄 축하합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초등부 북한에서는 자, 잘 해볼 사람 오늘 성탄 축하 선물 2개. 북한에서는 성탄 축하합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어릴 때는요, 이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성탄을 알리는 종을 쳤어요. 뭘 쳤다고요? 종을 쳤어요. 땡, 땡, 땡.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릴 때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퍼진다. 맞나요? 저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져라.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은 울린다. 자, 여기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안 되네. 빨리 마쳐야 되겠네.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성탄을 알리는 이 종소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도시에만 이렇게 교회에게만 이렇게 막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산골 소외된 그 지역에로 이 단일종이 울리고, 저 바닥 멀리 있는 그 어촌에도, 정말 소외된 그 지역에도 이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은 모두에게 미칠, 정말 산골이나 그리고 또 어촌이나 소외된 구석구석에게 미칠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아이돌 가수 중에 여러분 빅뱅이라는 가수 알아요? 빅뱅 알아요? 유치부가 어떻게 빅뱅을 아니?
이 빅뱅이 2015년에 불렀던 노래 중에 루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 루저 아니? 현지 아니? 루저 어떻게 부르지? 가사가? 네. 저는 부르지는 못하겠지만은 노래 가사가 이래요. 언제부턴가 난 하늘보다 더 땅을 바라보게 돼. 숨쉬기조차 힘겨워.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지 않네. I am a loser. 이렇게 랩을 하겠죠.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는 I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I'm a loser.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제가 한번 랩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루저라는 뜻이 뭘까요? 루저 L-O-S-E-R. 예? 루저 실패자라는 뜻이 실패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준다. 언제부터인지 하늘을 많이 봐야 되는데 실패하니까 땅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손을 뻗지만은 아무도 실패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죠 막 센 척 강한 척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약한 거야. 그래서 마치 머저리와 같고 자신의 존재가 막 쓰레기 같다. 그래서 I'm loser. 나는 실패자야. 버림받은 자야. 잃어버린 자야. 하고 이렇게 막 노래를 한 거예요. 빅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마치 루저, 실패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 하늘에 있는 가수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루저, 실패자라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반대말이 뭐죠? 승리자, 위너예요, 위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가수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루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함과 또 감사함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자 유치부 그 이유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루저로 살지 아니하고 위너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탄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수많은 루저들을 위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있는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루저들, 실패자들, 좌절과 절망 안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요 이 땅 구석구석 소외되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요소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류에게 귀한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쁜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스토리는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역사의 오역의 강을 건너서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화려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깨끗한 가운데서 이렇게 전개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 계보라는 것은요,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그런데 이 족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당시의 관례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기억하려면은요, 자랑스럽지 아니한 사건들,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좀 뭔가 찝찝한,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그런 사건들은요,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당시의 관례를 뒤집고 부끄러운 조상들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빅뱅의 노래처럼 상처투성이인 이 루저들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화려한 어떤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실패한 인생들이, 실패한 루저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도 5명의 여성 루저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어느 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유다가 길을 가는데 장녀로 변장한 한 여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석 달이 지났을 때 자기에게 있는 이 과부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부정을 저지른 것을 알고 불을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며느리는요,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유다의 자식이라는 물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장녀로 배신한 그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거예요. 매춘과 근친상간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 다말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성 루저가 등장하는데 5절 말씀해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라합이라는 또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생을 좀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진짜 뜻은요, 매춘부라는 뜻이 있어요. 매춘부.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 성에서 매춘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은요, 이 믿음의 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적어놓은 그 뭐랄까요, 하여튼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런 곳에 이 여인 라합, 기생 라합이 있는 거죠. 그것도 매춘부 출신의 기생, 그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성 루저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 위에 다말과 그리고 라합 두 여인에 비해서는 비교적 도덕적인 흠은 없지만은 유대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족보에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지고 오갈 데 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 격이 되어서 한 톨 한 톨 곡식을 주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 한마디로 실패한 루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결코 떳떳하지 못했던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성 루저는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 바세바. 어느 날 다윗 왕이 홀로 왕궁 옥상을 걷는데 한 여인이 말이죠,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이 바세바를 왕궁으로 호출합니다. 다윗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그 오점을 남겨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간음죄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를 전쟁통에 여러분 고의적으로 몰아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다윗의 범죄와 이 부도덕한 여인의 몸에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하지 못했던 이 루저들의 혈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있던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루저가 누구입니까? 이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의 잉태는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은요, 후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요, 이 결혼도 안 했던 이 여자가 정혼만 한 상태에서 애를 가지고 임신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이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했던 남편도 19절에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리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 위너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다섯 여성 루저들의 몸을 빌려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놀라운 일이죠. 무엇을 여러분 우리에게 레슨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죄와 부도덕한 스캔들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내가 잘나든 내가 못나든 내가 실패한 인생이든 이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계속 전진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요, 인간의 실패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실패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너머에 있는 그 죄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실패한 루저라 할지라도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 위너에게만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만 은혜 받는 것, 그거 아니죠.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실패한 루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루저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받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잖아요. 당시 목자에 부르는 인생 루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들은 씻지 못해서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밑바닥, 이 아웃사이드인 이 목자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 오케스트라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던 거죠. 이것이 은혜죠, 은혜. 인생 밑바닥에 있는 자들, 아웃사이드에 있는 자들, 소외된 계층에게 주님의 성탄의 소식은 가장 먼저 이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이 조선 땅에 전래될 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완전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것도 가장 밑바닥 출신의 그 백정들. 여러분 백정들 알죠? 가파치, 짐승을 잡는 사람들. 이들은 인생 하루 중에서 최하루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들은요, 성이 있었으나 이름은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이 가파치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백정들에게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요, 초기 기독교회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백정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별칭이었습니다. 백정들의 교회. 그 백정들의 교회가 아직까지도 서울 인사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성동교회, 성동교회. 이 교회의 처음 이름은 곤당골 교회, 곤당골. 그래서 그 곤당골 교회가 별명이 백정들의 교회였어요. 백정들의 교회. 초대 목사가 누구냐면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사무엘 무어, 모삼열이, 한국 이름으로 모삼열이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초대교회 그곳의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사무엘 무어라는 이 선교사님은 당시 조선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참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백정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장티푸스로 열이 나가 죽게 된 것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덜쳐얻고, 그때 당시에 서양 의료원이었던 제중원이라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의료 선교사에게 이 백정을 이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티푸스의 열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곤당골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선교사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느냐. 그때 당시에 곤당골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여러 그 곤당골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기라성과 같은 장로, 양반들을 다 제치고 초대 장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똑똑하니까 너 제중원에 가서 의학 공부해. 의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중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박성춘 백정의 아들이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박서양이에요. 박서양. 이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은 한 백정에 의해 가지고 그의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되어지고, 또 이 곤당골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이때부터 교회가 말이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그 당시에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 이래서 백정들이 그곳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백정들이 교회에 막 몰려오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우리는 저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
그래서 저들을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예배당 더 뒷자리에 커튼을 치고 그 뒤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서툰 조선어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이런 지하에 막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들 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우리는 저 백정들하고 예배드릴 수 없다. 뛰쳐나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예배당에 불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회개하고 다시 곤당골 교회로 다시 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리얼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백정들의 교회로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요, 백정들의 뭡니까? 신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차별 대우를 폐지하기 위해서 백정들을 시켜가 왕에게 계속 탄원을 올리게 합니다. 백정들을 차별하는 이 법과 제도를 이제 고치달라. 그러자 1894년도, 여러분 1894년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뭡니까? 아무도 모르네. 공부를 안 했구나.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르나? 지민아 모르나? 재원에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노? 모르나? 큰일이네 이거. 1894년에 갑오경장이 아니라네. 아이가 하여튼 뭐 갑오경장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 백정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전국에 발표하는 거예요. 이때 전국에 있던 백정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한 선교사가 그의 일기장에 오늘 이 사건은 미국에 있었던 링컨의 노예 해방 그 이상의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백정들을 해방시키고 신분의 족쇄에 매여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루저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뭐예요? 예,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들에게, 바닥친 인생들에게, 루저와 같은 그런 인생에게 한 줄기 희망과 소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이 세상의 기득권의 세력들, 이 세상에 말이죠, 예? 잘 살고 또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자, 높은 자, 그런 자들에게만 예수의 성탄의 기쁨 소식이 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은 참으로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왜 12월 25일이라 했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 해를 좀 뒤돌아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좀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좀 막혀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뭔가 답답하고 시원하게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 비록 한 해는 내가 루저와 같은 그런 실패한 인생, 바닥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의 최대의 선물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진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내년 한 해는 정말 실패한 루저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위너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성탄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실이 있었다면 이 성탄절을 계기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 자리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